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에서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치료라는 것은 육체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고통, 또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상태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치유받은 사건들이 오늘날 나를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계속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그 모든 아픔과 과거,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지는 않습니다. 제 몸에도 상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데도 있고 전에 부러졌던 그런 다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 나았지만은 그 흉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삶의 흉터라든지 그러한 기억들을 가질 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라면서 이런 마귀가 원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가 아닌 마귀의 영향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상처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인식을 바꾸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평, 불만, 우울, 원망, 저주하는 삶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혹시 가라오케 노래방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콘서트 가보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 세상의 그런 이별의 슬픔, 못다 이룬 사랑,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찬양을 큰 소리를 부를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인 교회는 좀 덜한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고 할 적에 아예 입을 다물고 찬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노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안 부르세요. 그냥 서 계세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찬양 시간이 너무나 영양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찬양을 이렇게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안 해보셨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꼭 해보시기를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적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이런 감흥을 주잖아요. 근데 영적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예수님 팀과 마귀 팀이 있는데, 예수님 팀은 항상 이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승리의 환성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축구 경기장, 그래서 한국이 지금 딱 공을 차가지고 일본 팀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우! 재미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도 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환성을 외친다는 것 가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외침인데,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것은 이런 영적인 흐름을, 환경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쩔 때는 외쳐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라는 것이 선포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영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따 나중에 찬양을 할 적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 원하고 믿으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은 빠지기 쉬운 그러한 큰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떠한 뭐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부부싸움을 했든지 뭐 어떤 나쁜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다든지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전심으로 예배에 임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를 하든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도 그냥 시간 때운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어도 뭐를 하실 적에 전심으로 하시길 바라요. 전심으로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는 어떻게 되죠?
원하는 기대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해도요, 전심을 다해서 하시면 음식이 맛있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찬양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일에 누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의 그러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전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날 적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쩔 때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자유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곳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스바냐가 말한 이 형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끌려간 상태에서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붙들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아마 그 죄값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런 죄를 영원토록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면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저주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으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에 어두운 가운데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우리가 멋대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어떻게 한다?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택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저주의 값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항상 이 두 존재가 생깁니다. 하나는 가해자, 그 다음엔 피해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 근데 결국은 이 가해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이런 그 범죄들이 뉴스에 너무 이렇게 잘 뜨잖아요. 특히 뉴스 매체에서 그러한 많은 이런 범죄들을 뉴스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좋은 소식은 많이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했을 적에
그런 피해자들과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른 그 가족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피해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상죄, 그렇죠? 아담과 이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뭡니까? 살인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스려야 하고, 그러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멀리 하려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재와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이런 큰 태풍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지진으로, 이런 토네이도로 왜 이런 피해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영원히 계속된다면은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실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고민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0%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의 수치가 14%래요. 그러니까 70%, 14%,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적에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는 우리의 배우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배우자를 너무나 많이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배우자는 절대로 나의 원수가 아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원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가장 큰 원수다?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그 해결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데 항상 그 원인과 문제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정치인에게서 찾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누굽니까? 원수마귀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이 원수들을 통하여서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끝나면은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또 다른 원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원수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원수는 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원수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이고 내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잘 견디고 싸워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 내 가운데. 내가 변하면은 모든 것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말할 적에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들으면서도 쉽게 흘리는 단어가 뭐냐,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란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나요? 예, 임재란 것, presence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만지심과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심심해서 오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데,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가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없애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적에 비행기를 타실 적에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범죄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적에 전철을 탈 적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코비드 팬데믹 때 저는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고 어디 다른 지역을 가고 이렇게 했을 적에도 정말로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뭐가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오래된 비행기 타보셨어요? 예, 이 흰 색깔이 없고 다 누렇습니다. 누렇고 막 여기저기서 덜덜덜덜 거리고,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적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 왜죠? 까짓거 비행기 떨어지면 천국 가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임하시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어둠들과 죄악들이, 병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종교 행사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지 마시고 항상 믿음과 기대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적에 특히 여러분 처음 믿으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요즘에 좀 이상하다, 어둠들이 내 근처에 있는 것 같다, 좀 어둠이 나에게서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지금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세불이 귀신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귀신의 세계는 서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는데 물이 없다는 곳은 뭡니까? 말씀. 또 다른 거로 보면 어떤 그 거듭남,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25절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치유받았다는 것은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깨끗해진 고쳐진 우리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들어오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좋은 만남들, 공동체, 어떤 믿음을 내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섬김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전에 세상에서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깨끗해지고 수리된 그러한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좋은 만남들, 공동체들, 중보기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유대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곧바로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은 밝은가? 진리가 있는가? 사랑과 은혜로 정말로 충만한가?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화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정말로 저는 계속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코비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다 해서 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코비드 감염되셨던 분들 다 깨끗하게 회복이 되시고 한 분도 안 돌아가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1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장난을 칩니다. 이것은 마케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fear and hope이에요. 두려움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제품을 만들게 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fear라는 것은요 감정이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감정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미 무서워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놀랍네요.
거미를 너무나 다들 무서워하세요. 저도 뭐 큰 거미는 좀 무섭습니다. 근데 거미가 우리를 물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감정입니다. 필링이지. 정말로 이 거미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거미는 이 세상에 많은 종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주님을 믿음은 두려움과 가짜 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해체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계세요?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데 맥이 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를 하기 싫어져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축 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죄와 형벌, 원수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 그러한 가공한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델타 플러스 해가지고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에이시안 헤이. 여러분, 어떤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인구가 지금 몇백만 명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몇 번 일어나는 사건이 마치 나에게 바로 벌어질 것 같은 사건으로 인식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못 타고 운전도 이 세상에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왜죠? 예수님은 사망과 이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잠잠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곧 설교가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이라는 것이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르는 것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쩔 때는 우리 가운데서 찬양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뭡니까? 내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적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찬양이라고 한번 받아보세요. 그것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막 찌릿찌릿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요, 여러분, 그냥 아는 임재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어쩔 때는 정말로 어떤 현실보다도 강하게 나에게 느낌으로 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참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우리 자신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이 찬양, 우리를 보실 적에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러한 기쁨을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번역에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표준 세 번역에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New Revised Standard 버전에서는 He will renew you in His love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운데 거해야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다.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 번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NIV는 with His love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혼자 계실 적에, 내 마음이 혼란할 적에, 두려움에 빠질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시고 믿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번 계셔 보십시오. 그럼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믿는 분들은 이것을 어디서나 경험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신다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의심하거나 주님과 어떤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이런 콰이엇하게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인자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이 나오고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 우리를 기뻐하심, 즐거워하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